초기 한국감리교회 성탄절 1885년, 6년, 7년 그리고 1897년 이때 자료가 있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요것만 좀 이렇게 전하려고 했더니 어제 제가 한 2시 됐을까? 다시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서 왜 이렇게 하시나 하고 일어나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새로운 감동을 주신 거는 이제 기도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한민족을 선택하셨고 그래서 한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한민족에 하나님이 되게 해주셨는가. 전 세계의 국가 중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애국가대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된 걸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하나님이 처음 우리 민족을 녹화하신 것은 17세기예요. 17세기에 녹화를 했는데 이 땅이 그 땅에는 이 조선시대 병자호란 이후에 너무 어려운 상황 다 망해가는 그런 상황에서 녹화를 하셨는데 그때에는 쉽게 말하면 그거를 받아들인 분이 누구였냐면은 병자호란에 끌려간 인상대군이었어요. 그 이분이 그걸 가지고 들어왔다가 나중에 자기 아버지에게 독살을 당하는 설에 의하면은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데 어쨌든 첫 번째 하나님의 노크는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회 쉽게 말하면은 천주교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조선을 놓고 해가지고 결국은 18세기에 이 땅에도 어쨌든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출발점이 됐는데 그때 이 땅에는 또 뭐냐면은 이게 완전히 망하질 않아가지고 말이죠. 이 대원군 시대 때는 엄청나게 많은 천주교인들이 순교를 당하는 지금 천주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천주교예요 그때는. 그리고 그때 그분들이 왜 죽어야 했는가? 제사 지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그래서 그 당시는 이거를 천주학이라고 그래야되는지 이걸 사학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큰 빛을 보질 못했어요. 근데 이제 18세기가 지나가서 19세기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음성으로 부르시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1885년도에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님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두 분이 부활주일에 1885년 부활주일에 이 두 분이 아펜젤러 선교사는 4분이 그 다음에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는 총각 혼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땅에 들어왔는데 이게 놀라운 대시였습니다. 그때는 이 땅이 이제 완전히 무너져서 완전히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남들이 볼 때 소망이 없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27살이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26살. 그런데 그 뒤에 이제 한 달 뒤에 들어온 스코렌턴 선교사님은 29이야. 이 당시에 미국 감리교회는 선교사의 연령이 20대와 30대를 제한했어요. 그러니까 30대 넘어가면은 선교사로 파송을 해주질 않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제 평신도 선교사로 50이 넘어서 온 분이 메리 스크랜턴, 지금 이화 학당을 세운 메리 스크랜턴이 이제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이화학당을 세우고 이제 그 모자가 열심히 조선에서 선교를 하는데 제가 이 20대 이 27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 내외와 그 다음에 이게 26살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 20대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미국은 말이죠. 쉽게 말하면 무디 선생의 대각성운동 이후에 이 미국이 완전히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미국의 대학생들 쉽게 말하면 20대 초반에서부터 20대 중반 이 청년 대학생들이 말이죠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정말 구름같이 일어났어요. 구름같이. 근데 그저께 우리 세계 선교사회에서 저한테 보낸 메시지를 보면은 지금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는 청년들이 너무너무 없어가지고 선교사를 지원하는 한국의 이 청년들이 너무너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정치를 위해서 비상대책회의가 열리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청년 선교사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동원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하는 이런 문자가 들어왔더라고요. 이 당시에 무디 선생에 의해서 일어난 미국의 대각성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이 아펜젤러 그 다음에 이 언더우드 그 다음에 스크랜턴 이분들은 다 미국에서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온 분들이에요. 그리고 스크랜턴 같은 분은 의사예요. 미국에서도 최고의 수준을 누릴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조선 땅에 이들이 온다는 것은 이거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민족은 이제 조선 왕조가 거의 이제 몰락해가는 시점에서 그리고 일본이 이제 막 조선을 침범해가지고 조선을 장악하는 단계에서 절망하고 있던 그 세대에 하나님이 선교사를 파송해 주셔가지고 이 땅에 소망의 빛을 주셨다는 것. 이건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뭔가 안 될 때, 뭔가 우리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녹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안 될 때 말이죠. 절망하지 마세요. 뭐 좀 힘들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지? 절망하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새로운 더 좋은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제가 이거 뭐 사업이 안 되고 정말 어려웠을 때 그때 저는 예수를 믿자 말자 망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자 말자 망하는데 이게 토큰 하나 없을 만큼 옛날엔 토큰 내고 버스 탔잖아요. 토큰이 하나 없을 만큼 그렇게 탈탈 털어서 어렵게 해 주셨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제가 오늘 선교사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떠났을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나를 이렇게 단련시키시지? 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멘. 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 때문에 제가 정말 삼각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바위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동기가 됐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늘 이 말씀이 이제 1886년도 성탄절에 지금부터 137년 전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이제 28, 그 다음에 27
이 청년 목회자들이 그때 한 이 메시지가 한번 보니까 1885년 성탄절에 이렇게 아펜젤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기쁘고도 슬픈 성탄절이다. 왜 그러냐? 한국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기쁘고 슬펐다. 앨리스는 우리에게 기쁨이요 축복이다. 앨리스는 한국 땅에서 선교사님이 낳은 첫 번째 얘기예요. 이게 서양 사람이 한국에서 낳은 첫 번째 얘기예요. 고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냉담한 타지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마리아와 요셉의 신경은 어떠하였을까? 여기 이제 아펜젤러 부인 여기서 이 딸을 놓고 정말 여기 오니까 뭐 산부인과가 뭐 있나요? 정말 그 어려운 환경에서 결국 이 아이가 얼마 뒤에 이제 죽는데 어쨌든 그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이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정착했는데 25일 오후에 아펜젤러 부부는 마당을 가로질러 스크랜턴 선교사 집으로 갔고 헤론 가족, 그때 헤론 의사예요. 언더우드 등이 롤리와 스크랜턴 대부인의 만찬 초대로 스크랜턴 박사 집에 모였다. 식사는 즐거웠고 우리 단둘이 외톨이로 성탄절을 보내지 않아도 되어서 좋았다. 여기 1885년 4월 5일인가 조선 땅에 들어와가지고 처음 맞이하는 성탄절인데 둘이서 성탄절을 보낼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 스크랜턴 대부인이 그래도 50이 넘은 할머니가 계시니까 그때는 50이 넘은 할머니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다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초청을 해가지고 그래도 같이 지내서 좋았다. 그러나 이 나라는 주님의 탄생 자체를 모른다. 남밖에서는 어제와 전혀 다를 것 없는 오늘이 이어졌고 성탄의 상업이 버젓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내는 성탄절이 슬프고 무언가 빠진 것 같았고 아닌 척 서로 말하진 않았지만 한없이 외로웠다. 그렇지. 여기 이제 1885년 처음 이 땅에 들어온 우리 선교사님들이 마음에 느꼈던 성탄절이에요. 이때는 뭐 이렇게 예배당도 세우지 못하고 이제 막 선교를 준비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여기 이제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 요 엘라, 같이 우리 그 사모님인데 이 두 분이 정말 청계에 와가지고 수고를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이게 20대 청년. 그래서 우리가 이게 20대에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시간이 갈수록 말이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노화가 돼. 왜냐하면 요즘 20대는 뭐 애들같이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20대. 이때는 20대 엄청나게 큰 일들을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네. 이 20세기. 다음 1886년 성탄절이에요. 크리스마스는 밝고 즐거웠다. 오전 11시에 벙커씨가 짧게 설교했다. 아주 훌륭한 설교였다. 성경은 지금과 우리 어른들이 참석한 가운데 스크랜턴 대부인이 오기스타에게 추리를 주었다. 그러나 거기에 있던 다른 외국인 어리들도 초대되었다. 이때는 이제 애들 데리고 이제 여러 선교사들이 1년 사이에 말이죠. 아주 여러 명의 선교사들이 10여 명 이상이 들어왔어요. 주일 아침 빛나는 새벽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축복하셔서 참 자유를 느꼈다. 청중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설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이날 오후 일본인들과 설교 예배를 보았다. 일본 사람들이 이때에도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이야기. 1886년도. 크리스마스 내내 즐거웠다. 이번처럼 나와 네 사람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깊이 감사해본 기억이 없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았고 모두를 즐거워했다. 미국에서는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 거기에도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을 것이다. 아멘.
이 선교사들이 요 성탄절 이전까지 1886년도에는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이때 이제 들어와서 이제 85년에 들어와서 86년도에는 집을 샀어요. 그리고 이제 또 거기 이 스크랜턴 선교사는 또 집을 하나 사서 거기에다 시병원이라고 병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정동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스크랜턴 이 가족이 나이가 여기 제일 많았어요. 2살 많아. 2살 많은데 이때는 30살이 됐죠. 이때 이분들이 이 한국에 온 선교사들의 하나의 어떤 센터 역할을 했던 스크랜턴 이 가정이 이 당시에 한국 감리교의 정동 이게 선교부 이 당시의 정동 지금 덕수궁 옆에 이 일대가 이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남녀 예배당, 남녀 학교, 그다음에 병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이러한 1890년대 여기 풍경입니다. 다음 1887년 성탄절 첫 감리교 예식서 예배와 최초 한국어 설교 1887년도에 가서 이때는 86년도에 말이죠. 이때는 예배에 대한 서식들이 이제 한글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한 해였어요. 그래서 첫 감리교 예식서 예배와 최초 한국어 설교를 했다고 했어요. 교회는 만원이었고 예식서에 따라 예배를 드렸는데 길모아가 4회를 보았다. 설교는 매우 짧았으나 핵심적이었다. 오후 2시에 한국어 설교를 하였다. 큰 사건이므로 설명을 해야겠다. 내가 직접 쓴 것이 아니고 권서인, 이때는 권서는 성경책을 팔러 다니는 한국 분들이에요.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파는. 옛날에 성경 거둬주는 게 아니라 전도하면서 성경을 다 팔았어요. 근데 그게 성경이었어요. 성경. 그러니까 이 공짜로 주는 거는 한참 뒤에 이때는 뭐 하나 줘도 다 받았어.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이 권서들의 생활과 사육비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권서인 최성균이라는 분이 이분이 아주 초기에 세례를 받은 분이 내 생각을 말하면 그가 한국어로 옮겼다.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한국어 설교를 한 것이 몹시 기쁘다. 이게 87년도에 처음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제 30살이 돼서 처음 한국어로 설교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887년 성탄절 이 말씀의 제목이에요.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을 아펜젤러 선교사가 설교했던 이 말씀의 제목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물론 설교문을 그대로 읽었지만 영적인 의미를 최대한 살렸다. 예배는 다음과 같은 순으로 진행되었다. 세례, 제일 먼저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 스크랜턴 의사가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 낭독, 누가복음 낭독, 설교, 주기도문, 하나님께 더 가까이 축도 이런 순으로. 그런데 이 설교는 이 나라에서 최초 감리교 설교이고 아마 개신교 선교사에 의한 최초 공식적인 설교일 것이다. 후자에 대해서는 자신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언더우드가 한국말을 더 잘했어요.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내보다가 먼저 설교를 했는지는 모른다. 그런데 어쨌든 감리교에서 생각하기엔 내가 최초로 한국어로 설교를 했을 것이다. 2년 만에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한국에 살면서 모임을 주관할 뿐 아니라 이 백성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설교하려고 몹시 애를 썼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서툰 설교이지만 주의 이름으로 전달했기 때문에 그분께 영광을 받으시리라고 믿는다. 내 자신과 듣는 사람들에게 좀 더 익숙하게 설교를 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아멘. 이 아펜젤러 성교사 이제 3년 됐잖아요. 3년 됐는데 이제
우리말로 이제 설교를 막 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상당히 그래도 이제 배제학당도 만들고 이화학당도 만들고 해가지고 조금 교인들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음. 요게 이제 아까 그 봤지만은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부인이 그린 그림이에요. 이분이 그림을 너무 잘 그려. 부인이. 이 아펜젤러 스크랜턴 정동에 있는 주택 앞에. 앞에 있는 이거는 스크랜턴 선교사가 이제 병원하고 또 집이 있는 곳이고, 뒤에는 이제 이화학당이 설립된 곳이다. 잘 그렸죠? 네. 어쨌든 우리 선교사님 부인이 아주 이 실력이 좋아요. 다음 1897년 이건 아주 획기적인 해예요. 왜냐면 1897년도에 정동 제1교회 지금 현재 예배당 그게 봉헌되는 해예요. 지금 문화재 예배당 1897년 성탄주일은 정동교회 새 회당 봉헌식을 거행하였다. 한국 최초의 개신교회 건물이 완성이므로 장안의 화제가 되었고 많은 이들이 함께 축하를 하였다. 25일 이날은 우리 구주의 탄신이다. 오전 10시에 새 회당에 모여 찬미 기도하고 아펜젤러 목사가 10년 전에 전도한 논서를 다시 읽었다. 그 후에 교우 노병선 씨가 구세주 탄신이 세상의 가장 큰 명일이라는 내용으로 논서를 하고 12시에 파했다. 이 노병선이라는 뒤에 노병선 목사님이 됐지만 노병선은 누구냐면 조병옥 박사 아세요? 네. 조병옥 박사의 장인 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 노병선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고 우리 애보 청년회에 처음 시작할 때 아주 중심적이었던 분이에요. 그 이분의 영향이 아주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뒤에. 오후에 전날 연보한 돈으로 남녀 교우 중 비난한 가난한 이들을 병든 자들을 차등 있게 분배하여 구제했다. 또 저녁 7시에 배제학당 회당 앞에 등불을 수백 개를 켰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십자가 등 한 개를 만들어 금색으로 광조 동방 4글자를 써서 공중에 높이 달고 아이들에게 과자를 줘 기쁜 날을 축하했다. 이제 요즘 우리가 성탄절을 지내는 그러한 모습의 최초의 성탄절 예배가 바로 이제 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즘 드리는 성탄절 예배당에서 드리는 성탄절 예배의 시작은 1890년. 이게 쉽게 말하면 12년이 지난 뒤에 선교사님이 전 땅에 들어온 지 12년이 지난 뒤에 이제 마침내 예배당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이 예식에 의한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한 그런 출발이다. 요게 1897년도 정동 제1교회 바로 그 모습이에요. 지금 똑같아요. 지금 똑같은데 이제 주변 요거 풍경만 다르죠. 주변 풍경만. 지금 또 요 건물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개신교회 건물 정동 새회당 봉헌. 요게 이제 1897년 12월 26일 성탄주일. 다음 성탄일 찬미가 이건 특별한 그거에서 제가 여기 옮겨봤어요. 베들레헴인데 벳니엠에 나신 예수 구원하러 오셨네. 우리들은 명심하여 주를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 나실 때 동방의 밝은 별이 박사들을 인도하여 우리 주를 배웠네. 우리들은 그와 같이 성신의 능력을 얻어 마음으로 예수 뵙고 박사같이 섬기세. 박사는 귀한 보배로 예물을 드렸으나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몸과 혼다 드리세. 우리 동포 형제들은 마음으로 힘다하여 하늘 있는 천사같이 영원히 찬송하세. 후렴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예물로 우리에게 주시네. 아멘. 근데 이걸 누가 지었겠어요? 다음. 이 찬미가는 이화학당 여학도 아이가 지은 것이다.
요즘 같으면 말이죠. 여기 이제 초등학교 정도의 이때는 이 중고등학교가 없던 시대예요. 이화학당에 여학도 아이가 지은 것이다. 아이의 노래 짓는 것이 불가능한 듯하나 구세주 강생하시면 남녀노소를 물러나고 일체로 구원하시며 또한 오실 때 아기로 나셨으니 성탄일을 당하면 아이들 마음까지 기쁠 것이요 기쁨을 인하여 찬미가를 시은지라. 구세주를 믿는 형제와 자매들은 예적 박사와 같이 귀중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이 찬미가를 노래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화학당의 이 당시에 그 여자아이들 말이죠. 그 이 학생들의 실력을 엿볼 수 있어요. 이 대단해. 예? 이만큼 아이들의 신앙심이나 이만큼 이거를 작성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보통 아니에요. 보통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쉽게 말하면은 스크랜턴 대부인이 이 화학당을 만들고 모은 아이들이 말이죠. 이 아이들이 다 형편없는 아이들이야. 왜냐면 시병원에 병을 고치러 왔던 그 부모 곁에 있던 이 아이들을 쉽게 말하면 데려다가 처음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 아이들이 모여서 그게 학당이 됐는데 그 학생들이야. 그 학생들. 그래서 이게 10년이 되니까 말이죠. 10년이 되니까 이렇게 발전했어요. 발전했어. 그 내가 보니까 내가 이제 정말 이 감동스러운 거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20대에 들어와가지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애쓰고 정말 노력했는가. 이 당시 절박한 마음이야. 이 선교사들 절박함이 있었어요. 다음 요게 이 화학당 어린 학생들이요. 요 아이들 중에 하나가 지었다는 이야기야. 예? 비엔이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있지만은, 어쨌든 여기 초기에 이 화학당에 이때만 해도 여자들은 말이죠. 여자들은 이 당시만 해도 사람 취급하지 않는 때야. 여자들은. 근데 이 스크랜턴 대부인에 의해서 이게 이 기독교가 조선 땅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남녀가 평등화되는 거야. 그리고 양반과 상림이 없이 이게 다 평등화되는 거야. 이 평등 사상이 이 기독교에 아주 한국에는 아주 엄청난 혁명 같은 이야기였어요. 혁명 같은 이야기. 그 역할을 이 초기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들어가서 그걸 바꿔놓는 데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아이들이 데려다가 공부시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시탱하는 거는 어머니의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을 시탱하는 힘은 어머니의 힘이다. 네? 정말 놀라운 역사였어요. 다음. 이때는 이제 정동교회 예배당을 건축을 했지만은 절반을 딱 휘장을 치고 나누어 놨어요. 왜냐? 남자, 여자 같이 앉지 못해. 그리고 이건 다 남자만 앉고, 이쪽은 다 여자들만. 요 앞에 이제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설교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다 보이지. 남자, 여자.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당시 정동 제일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다음. 요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901년도에 목포에서 전원사고로 세상을 떴거든요. 그때 한국의 여학생 하나를 밑에 배 선창에 내려가 있는 여학생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가서 걔를 올려보내고 살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목포 앞바다에서 시체도 못 찾았죠. 이때의 나이가 이제 40대 초반이에요.
근데 보면은 그때 45살인가 그래 됐는데 이 돌아가실 때 요 가족들 딱 두고 갑자기 그냥 전환사고로 딱 세상을 떠나니까 뒤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이러한 우리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희생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가 있다. 그래서 빚진 자.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에게, 우린 자녀는 부모에게 빚진 자인, 우리 교회는 우리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당한 많은 순교자들, 그런 분들의 터 위에 서 있는 교회들. 그래서 우리 다 빚진 자야.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정말 선교하고 목회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우리가 성탄절은 그냥 이게 상업화되면서 말이죠. 성탄절이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이러한 즐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리고 또 기다리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은 정말 기다림의 대림절이잖아요. 대림절. 기다림의 기다림절. 오늘 우리가 대림절 4주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내일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성탄절을 위해서 뭐를 준비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나누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함께 기도해 봐야 될 그런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저는 제일 적어놓은 게 다 보여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게 참 우리는 즐겁고 기쁜 성탄절이지만 우리는 한편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가 늘 이게 우리는 빚진 자다.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겨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하늘우산 작은 음악회를 하면서 그때 모여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누군가가 준비한 우산을 들고 가서 그걸 누구에게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누군가를 위해서 가려주고 덮어주고 보호하고 그 다음에 섬길 수 있는 내가 우산이 되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정말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귀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130년 넘는 시간에 이 성탄절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 당시에 이분들이 성탄절은 얼마나 순수했을까, 그리고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정말 이분들이 그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을까. 1897년 이 성탄절은 정말 이 장안에서 가장 큰 축복의 날이었어요. 교회가 봉헌되는, 처음 교회가 봉헌되는 그런 날이었으니까 그 성탄절이 얼마나 큰 경사였겠어요. 그때는 이 서울의 한양에 있는 신문에도 크게 대서특필이 됐어요. 그게 오늘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러한 성탄절을 또 한번 기대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생명나무에 핀 우승국 교회도 어디에선가 더 정말 많은 분들이 더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